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참된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 왕으로 보는 참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왕, 그리고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이 다윗 왕과 그의 정치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끌어낸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시절 가장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다가 죽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쇠하고 망하기까지 이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이야기하자면 기원전 2000년대 후반, 로마 시대 후반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약소국 중에서도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살다가 기원전 14세기경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왔습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현지 가나안 민족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세기경에는 발달된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해양 민족들이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경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도 그 해양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작은 땅으로 이주한 뒤 토착 민족들을 제압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블레셋에게는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전투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는 그는 매우 영특한 왕이었으며 기원전 1010년부터 기원전 97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강대한 나라를 이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약소국에서 강대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 바른 뜻을 중요시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치 등등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이 실행했던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 성별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떠했는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다스리던 신정 정치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첫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됐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은 뒤에 백성들 간의 마음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싫어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그 현장을 보고 다윗 왕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했던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공을 세웠으니 상을 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다윗 왕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 왕은 네가 어찌 자기 나라의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며 그를 처형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가 죽었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고 그를 죽인 사람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은 복수심이나 악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의 일부가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 왕 가문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하나도 불리하게 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신분상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국민들의 마음의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안심시켰듯이 우리 또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또한 어떤 정치인이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갈라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전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쪽에서만 찬성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 이념이 있더라도 권력을 쥐어야 실현할 수 있고 권력을 주려면 유권자를 갈라치게 하는 방법이 득표에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정권을 잡은 뒤에 국민들을 통합한 사례를 우리가 전 세계를 통합해 봤을 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채택했을 때 갈등이 점점 심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내려놓고 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또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패거리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 하면 정치에 나서는 순간부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옛날 3000년 전 왕정 시대에도 르호보암의 원로 대신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자 나라는 결국에는 악화되고 두 가지로 쪼개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섬긴다라는 것, 이것이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5200만 명의 전 국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의 제1 이유이자 제1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강대국을 이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지혜를 깨달아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세우고 또한 그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